할렐루야. 이 시대는 기회의 시대인가 아니면 위기의 시대인가? 현대적 삶은 우리에게 위기인가 기회인가? 라고 하는 두 가지 질문을 해보며 삽니다. 지난 2주간 동안 휴가를 보내면서 많은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저는 일반적으로 은혜 받은 사람이 고행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행을 통해서 은혜를 받지는 못하지만 은혜 받은 사람이 고행을 시작하면 그 은혜가 더욱더 분명해지게 되고 그 은혜 안에서 깨달아지는 것들이 참 많은 것을 경험하면서 쾌락 속에는 은혜가 사라지지만 고행과 어떤 깊이 있는 그런 어떤 수고 속에는 은혜가 더욱더 분명해지는 것을 경험하곤 합니다. 이번에도 제주도에서 며칠 지내다가 지리산에 가게 됐고 지리산에서 자전거로 하루 한 100km 이상은 그쪽에 섬진강을 중심으로 자전거로 타면서 참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이 참 아름답구나. 또 하나님께서 주신 자연이 우리들의 모든 삶의 얽매임에서 자유케 하는구나 라는 것도 느껴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자전거를 타고 노고단을 올라가면서 1090m 해발 90m 그러니까 노고단까지는 자전거를 못 가게 막아져 있으니까 성삼재까지 올라가는데 1090m인데 그 1090m를 자전거로 올라가는데 만만치 않은 거리였습니다. 참 그 거리를 올라가면서 몇 번 쉬면서 또 올라가고 이래서 이제 성삼재까지 올랐는데 성삼재에 올라서 올라왔다. 그리고 자전거를 세워놓고 내려서 앉아 있다가 일어나니까 지구가 돌더라고요. 지구가 도는구나. 이 얼마 만에 느껴보는 지구가 도는 느낌인지 그래서 더 이상 걸을 수가 없어서 그 자리에 그냥 다시 앉았어요. 앉고 같이 간 한 명의 목사님에게 저기 휴게소에 가서 콜라 좀 사오라고 해서 콜라를 마시고 좀 있다가 일어나니까 이제 정상적으로 지구가 안전하구나 느껴지더라고요. 거기서는 햇빛이 있을 때 타고 내려오기를 시작했는데 구례구청까지 내려오니까 날이 어두워지더라고요. 중간에 올라가는데 너무너무 힘들어서 자전거를 시작한 지 3개월도 채 안 된 채 노고단을 오른다는 것이 과한 욕심이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중간에 너무 힘들어서 앉아서 있는데 그 목사님이 내려갈까? 그러더라고요. 근데 내려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목적을 정했기 때문에 성삼재까지 꼭 오르고 싶었어요. 그 목사님한테 얘기하기를 걸어서라도 올라가고 밀고라도 올라가고 자전거 타고 못 올라가면 걸어서라도 갑니다. 일단 가기로 했으니 목적지까지 한번 가보자고 하고 나보다 자전거를 더 한 10년 정도 타신 분이니까 먼저 올라가시라고 하고 전 뒤에서 자전거를 타고 천천히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만약에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내려가자는 말에 내려가는 것을 쳐다봤다면 내려갔을 것입니다. 근데 내려가자는 말에 내리막길을 바라보지 않고 내 마음은 오르막길만 쳐다보고 있었기 때문에 성삼재까지 자전거를 타고 오를 수가 있었구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사람은 위기를 당할 때마다 현재의 삶을 살아가고 힘들 때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디를 보느냐. 보는 것이 자기를 결정합니다. 내리막길을 보면 내려가는 걸로 결정이 되기가 쉽고요. 오르막길을 쳐다보면 계속 올라가는 걸로 결정되기가 쉽습니다. 자기가 보는 시각이, 자기가 쳐다보는 곳이 자기를 결정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힘들고 어렵습니다. 위기입니다. 어디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보는 것이 내 삶을 결정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듣는 게 중요합니다. 어떤 소리를 듣느냐에 따라서 자기의 삶이 듣는 대로 결정됩니다. 긍정적이고 소망적인 얘기를 자꾸 들으면 사람이 소망적이 되고 긍정적이 됩니다. 그런데 사람이 부정적인 얘기를 자꾸 들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내면이 부정적인 요소로 가득 채워지게 됩니다. 내가 지금 듣는 것이 내 삶을 결정한다는 것을 우리 잊지 말아야 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내 귀에 들리는 청각이 내 인생을 결정하며 살아간다. 세 번째로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말하는 대로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위기를 만났을 때 다 끝났어. 그럼 끝납니다. 그러나 아직도 길이 있어. 아직도 힘이 있어. 라고 얘기하면 아직도 갈 수 있어. 라고 얘기하면 갈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다고 맘먹으면, 할 수 있다고 말하면, 할 수 있다고 고백하면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보는 것을 잘 보시기 바라고, 듣는 소리가 자기 인생을 결정하기도 부족함이 없는 소리를 듣기를 원하고, 그리고 자기가 말할 때 언제나 긍정적이고 소망적으로 믿음으로 고백하는 말을 위기 속에서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삼재 올라가서 내려다 보니까 그렇게 좋더라고요. 굽이친 지리산이 한눈에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곳저곳이 한눈에 들어오는데 참 보기가 좋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사는 것은 어디서 사는지 아십니까? 사는 것은 보기 좋은 데서 사는 게 아니고 사는 곳은 위기가 있는 곳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아무리 보기가 좋아도 1시간을 그 자리에 못 앉아 있겠더라고요. 30분을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는 못하겠더라고요. 내려가야 되겠더라고요. 반바지 입고 반팔 입고 땀 흘리며 올라갔는데 옷은 다 젖었고 바람이 부는데 성삼재 위에 부는 바람 왜 그렇게 추운지 감기가 걸릴 것 같았습니다. 내려가는데 찬바람이 무릎을 치는데 무릎이 시리더라고요. 이야, 벌써 계절이 이런 계절이 되었구나. 우리가 사는 곳은요, 보기 좋은 곳에서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투쟁해야 되는 곳에서 사는 것이고 문제가 있는 곳에서 사는 것이고 힘든 곳에서 사는 것이고 이겨야 하는 곳에서 사는 것이고 견뎌야 되는 곳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하는 말이 중요합니다. 옥상에 올라가서 정상에 올라가서 하는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려와서 하는 말이 중요합니다. 살아가면서 하는 말이 중요합니다. 정상에서 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삶의 자리에서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겪는 그 겪음 속에서 내가 어떤 말을 할 것이냐가 중요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를 이 시대의 위기에서 벗어나게도 하고 이 시대의 기회를 잃어버리게도 만드는 삶의 자리가 되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성경 내용은 너무나도 잘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이 말씀에 순종한 내용입니다. 생각해 봤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도대체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이길래, 하나님을 얼마나 어떻게 믿길래, 아니 그것도 100세에 낳은 100세에 얻은 아들을, 그의 행동 하나하나 말 하나하나 이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는 그 아들을, 그것도 주의 종이 되도록 바치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잡아서 제물로 바치라는 말에 주저하지 않고 아멘하는 이 믿음은 도대체 어떤 믿음일까? 라고 하는 물음표를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과연 이 사람은 어떤 믿음이길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바치라는데 주저하지 않고 칼을 들 수 있는 사람일까?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 믿음의 양과 깊이를 다 헤아리기가 힘들더라고요. 제 주관적으로 생각해 봤습니다. 제 주관적으로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이 아들을 바치라고 할 때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칼을 들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 다른 사람 처치하고 나 자신은 할 수 있을까라고 할 때 자신 없습니다. 이 사람 도대체 어떤 믿음이길래, 이 믿음은 도대체 어떤 믿음이길래 자식까지도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칼을 들 자가 도대체 누구일까? 요즘에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습니다마는 우리 총회가 이루어지게 되고 총회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됐던 것이 명성교회 세습이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아들에게 교회를 물려준 것에 대하여 법적으로 맞느냐 안 맞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JTBC나 KBS나 모든 언론들의 초점이 됐던 사항이었습니다. 오늘 그 내용과 이 내용은 너무나 대비되는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아들까지라도 칼을 들어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이나 이것은 내가 이룬 교회요, 이것이 재산이 얼마며 이것을 이루기까지 내가 얼마나 애를 썼는데 이것을 누구한테 줘? 아들한테 줘야지 라고 생각하는 분하고의 차이점은 도대체 무엇일까? 아들까지 하나님 앞에 바치겠다고 하나님의 명령을 시험이 아닌 하나님의 명령을 은혜로 받고 하나님의 명령에 등 돌리지 않고 새벽같이 출발하는 이 사람은 도대체 누군가? 이 사람은 도대체 뭔가? 그리고 모리아산에 올라가 아들을 엎어놓고 아들을 향하여 칼을 드는 이 사람은 도대체 뭔가? 아무리 봐도 이 시대에는 찾아보기 힘든 신앙의 거장이요, 신앙의 별이요, 하나님의 칭찬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이 사람은 도대체 뭡니까? 같은 은혜, 같은 복을 받고 사는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내 모습 속에서 이와 같은 모습은 왜 없는 것일까? 라고 하는 안타까움을 갖게 됩니다. 또 하나, 이때 나이가 이삭이 만만치 않은 나이였다고 그럽니다. 얼마든지 도망갈 수도 있는 나이요, 얼마든지 아버지를 밀칠 수도 있는 나이였다고 봅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 제단에 엎드려 자기를 잡으려는 하는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삭은 도대체 뭔가? 도대체 이 부자는 도대체 어떤 믿음이길래 이 부자가 이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을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압니다. 부모의 믿음은 참 좋은데 자식의 믿음은 형편없는 가정들이 많고요. 자식의 믿음은 좋은데 부모의 믿음은 형편없는 가정이 있고요. 부모와 자식의 대를 이어 믿음이 좋은 가정이 참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도대체 아브라함과 이삭은 도대체 어떤 믿음이길래 이게 가능할까? 손을 들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급해지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라고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자리에 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시행하려는 자리에 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려는 자리에 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하려는 자리에 내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려고 하는 자리에 내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있는 걸까요? 아담아, 아담아,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아담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셨죠. 하나님이 부르시 아담이 말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범죄하였으므로, 내가 하나님의 낯이 두려워서 내가 피하였습니다. 벗었으므로 피하였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너더러 벗었다고 하느냐? 너를 결정하는 이는 난데 누가 너더러 벗었다 안 벗었다 하느냐? 내가 너에게 말한 적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하나님의 뜻 있는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있는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내가 있습니다. 그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아들을 죽여야 하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나의 가장 귀한 것을 바쳐야 하는 자리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서 헌신의 이야기를 할 때 떠나는 성도들이 많아집니다. 충성을 요구할 때 등 돌리는 성도들이 많아집니다. 헌금을 이야기할 때 문제가 있다고 수군거림이 많아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어느 자리에 있는 것일까?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라고 말씀하실 때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사야처럼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시옵소서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 시대의 사람은 누구일까? 라는 물음표를 가지고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이 물음표를 드립니다. 나는 누구일까? 지금의 내 삶은 위기일까? 아니면 기회일까? 위기와 기회는 어찌 보면 함께 있는 것입니다. 위기가 기회이고 기회가 위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은 이 일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을 만나는가 하면 새로운 하나님을 만나는데 준비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지역을 여호와 이레라고 붙입니다. 그는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는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늘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을 동행하는 사람이 누굴까? 지난번에 우리 시차례 할 때 한 목사님이 한 설교가 뇌리에 사라지질 않습니다. 능력 있는 목사가 되려고 하기보다는 좋은 목사가 되십시오라고 말했던 얘기가 마음속에 새겨졌습니다. 그리고 되돌아봤습니다. 이 시대에 능력 있는 목사님들의 최후를 생각해 봤습니다. 능력 있는 목사님들의 최후는 결코 좋지 않았습니다. 능력 있는 목사님들의 최후는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었습니다. 마지막은 모두 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있었습니다. 좋은 목사는 어떻게 하는 것일까? 라고 하는 물음표를 가슴에 새기고 있습니다. 좋은 목사는 어떻게 하는 것일까? 이번 휴가를 보내면서 총회의 소식을 들으면서 그리고 한계를 넘어서는 운동을 연발 계속하면서 나름대로 좋은 목사가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중에 하나가 나는 정말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양무리를 잘 섬겨보고 싶은 마음이 있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는 내게 맡겨준 양무리를 잘 섬기고자 하는 마음으로 목회하나 아니면 군림하고자 하는 마음 아니면 대접받고자 하는 마음으로 목회하고 있나. 만약에 잘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없이 설교한다면 설교의 내용이 옳아도 틀린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말씀이 하나도 틀린 것이 아니라도 내 마음가짐이 어떠냐에 따라서, 내 영성이 어떠냐에 따라서 맞아도 틀린 것일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교인들은 변화되지 않을까? 속삭이는 사람 계속 속삭이고, 부정적인 사람 계속 부정적이고, 뒤에서 딴지 거는 사람은 평생 딴지 걸다가 세상이 끝나요. 악한 사람 계속 악해요. 교회에서 여러 가지로 힘들게 하는 사람은 늘 힘들게 해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왜 성도들은, 왜 교인은 변하지 않는 걸까? 왜 저 사람은 변하듯 하다가 원위치로 돌아가고 왜 달라지지 않는 것일까? 이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렇게 사람들이 안 변하는 것은 혹 목회가 잘못된 것일 수도 있겠다. 그죠? 이번 총회에서 일어나는 대교회의 상황을 쳐다보면서, 사람이 변하지 않는 것이 목회가 정상적이지 아니기 때문일 수도 있겠다. 그러면서 내게 맡겨진 양무리를 생각하면서 사람들이 변화되지, 내가 원하는 대로 변화되지 않는 모습들의 사람들이 떠오르면서, 늘 부정적인 사람들이 떠오르면서 그것이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목회의 정상이 이탈됐기 때문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처음으로 해보게 됐어요. 그죠? 만약에 정말 목회가 이탈된 목회라면 안 변하는 게 옳은 거죠. 이탈된 목회를 가지고 변화를 요구하는 것 자체가 문제죠. 이 시대의 한국교회가 정상적으로 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교회에 늘 분쟁과 교회에 늘 위기를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많은 목회자, 저를 포함한 모든 이들이 사람들의 문제요, 왜 저 사람들은 변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며 그 사람들을 질시했지만, 되돌아보니까 이것이 그 사람이 변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목회가 정상적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이 변하지 않는 것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 것이 아닌 것을 가지고 내 것이라고 요구하는 시대,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자기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하며 결정하는 이런 시대, 이런 시대 속에서 사람은 변화될 수 있을까? 그들이 전하는 말씀과 모든 것이 다 옳은 것입니다. 말씀을 들어보면 틀린 말씀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틀린 것일까? 그들의 마음이 복음적이지 않았기 때문일 거예요. 내 마음이 신앙적이지 않은 설교였기 때문에. 메시지는 틀린 것이 아니지만, 성경적으로 잘못된 것이 아니지만 내 마음가짐이 잘못됐기에 잘못된 목적을 가지고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거죠. 가슴을 치며 제가 깨닫는 것이, 목회가 잘못된 것일 수 있겠다. 휴가 잘 보냈죠? 이 정도면 휴가 잘 보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분명한 것은 나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 신앙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생활적으로나 위기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또 하나 분명한 것이 있는 것은 이 위기는 분명한 기회인 것도 분명합니다. 사람들은 최선을 다하여 산다고 하지만,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갈릴리 가나에 혼인잔치가 일어났는데 충분히 준비하고 포도주를 준비했지만 포도주는 모자라게 됐습니다. 인간의 문제는 모자람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위기는 모자랄 때 찾아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한계, 인간의 한계, 노력의 한계, 수고의 한계, 준비의 한계, 아무리 애써도 부족한 그 한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 한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래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우리에게 한계가 없다면, 우리에게 위기가 없다면, 우리들에게 고난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은 한계 때문이며,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은 위기 때문이며, 하나님을 우리가 찾으면 우리가 고난을 넘어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위기를 만났을 때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위기를 만났을 때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위기를 만났을 때 고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 위기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어야 하고, 오늘 우리의 위기는 다시 하나님을 간절하게 부르짖는 것이어야 하고, 오늘 우리의 위기는 하나님의 소리를 청종하는 것이어야 하고, 오늘 우리의 위기는 다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것이어야 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일 것입니다. 내 것을 내 것이라 하지 않고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는 명령에 주저하지 않았던 아브라함처럼 최대의 위기에 최대의 헌신을 보여줬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요구하심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헌신의 삶 앞에서 우리는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내 독자 이삭을 드리는 이 시대의 믿음의 거장이 여기서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 모두가 내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준비하도록, 내가 나를 위하여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준비하도록 하나님의 명령하시는 길을 우리가 걸어갈 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설계를 하시며 내 미래를 계획하시며 내 인생을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으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맛보며 살아가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우리가 누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먹고 사는 신령한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부족함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만납시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왜냐고 하면 이 시대는 위기이니까. 오늘 이 시대는 주님의 재림을 보여주는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시대이니까. 우리가 누구에게 돌을 던지는 것도 중요하고 누구를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요, 이러한 일련의 사실들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기름을 예비하는 자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때입니다. 내 청각을 열어서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할 때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우리는 순종해야 할 때입니다. 너도 나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너도 나도 반란을 일으키고 너도 나도 분쟁을 하며 너도 나도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이러한 시대 속에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할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지금 우리는 주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헌신을 해야 할 때입니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힘듦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로 불편한 일이 많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헌신을 자원하며 이 시간에 주여 내가 여기 있다고 말해야 할 시간입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라고 부르실 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자리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말했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자리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련의 사신들을 바라보면서 성도들이 걱정이 됐습니다. 혹시
이런 것들이 매스컴에 다 나오기 시작하는데, 성도들이 이런 일 때문에 시험 드는 성도들이 혹 있을 수 있진 않을까? 시험 들지 말아야 되는데, 이런 위기 상황에 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더 은혜로 충만한 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런 일 때문에 상처받는 성도 혹 있지 않을까 걱정이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는 언제나 있습니다. 문제로 시험 들기로 따진다면 언젠가는 시험 들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저와 더불어 다시 이러한 위기적 이 시대를 맞은 우리가 더욱더 기회와 축복의 시대로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한 발 더 하나님께 나아가며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제 내가 뭘 하겠나, 이것이 아니라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는 자리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와 같은 헌신과 충성을 통하여 이 시대를 축복으로 열어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일에 반응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의 행동에 반응합니다. 오늘 로마서 8장 5절에 말씀하시기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영을 소멸하지 마시고 더욱 충만케 하사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리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고백한 시대의 아브라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의 뜻에 헌신하려는 자들로 모아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가득 채워져 위기를 여호와 이레로 준비하시는 하나님으로 만나며 체험하며 영광 돌리며 사는 복 있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위기의 시대를 맞았습니다. 하나님 아시다시피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어찌해야 될 바를 모르겠습니다. 우리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우리 입술을 열어 기도하게 하시고 두 손을 하나님께로 향하여 부르짖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이 시대에 우리도 맛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